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글자, 한글과 한자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한글과 한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한글과 한자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SBS 드라마 귀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는데 저한테 이게 굉장히 심오하지만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글자죠. 그래서 문자 역사연구원이 지금 동영상이 한 200개는 좀 안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동영상 속에서 이 조자 원리를 전부 다 밝혀냈죠. 문자 역사연구원의 이 동영상을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한 170개 정도 되는 동영상을 전부 다 보고 나서 문자 역사연구원에게 문의를 하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편의 동영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문자 역사 연구원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나마 동양 철학이 바로 견우의 철학인데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음은 숫자이고 오는 오행인데 2 플러스 5가 바로 숫자 7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 이 바로 7일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태양부터 시작하니까 1월 태양, 일주일은 태양 견우가 처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직녀, 달. 견우와 직녀가 천지를 창조하죠.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나가지고 동양과 서양이 결혼을 하고 동양은 견우가 다스리고 서양은 직녀가 다스린다. 그러면서 오행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오행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린다. 그게 견우의 음양오행의 철학이다. 그래서 천지를 7일 만에 창조를 한다. 그래서 견우가 우주알이라고 했으니까 코즈믹 에그가 바로 이거죠. 동그라미 태양. 이게 북극성 태양이고 이 대우주일 때는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이 바로 북극성이고 별이 바로 태양이란 말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북극성, 태양. 이게 지구로 오면은 지구 옆에 있는 태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태양이니까, 견우가 태양이니까, 견우의 몸을 갖다가 인체로 가져와요, 인체. 견우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상징이죠. 견우가 어떻게 북극성이 되겠어요? 견우가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깨달을 로. 그래서 견우가 알이다, 알. 그래서 인체의 몸이 바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견우의 신전이다. 궁전이다. 하나님 견우의 몸이. 몸속에 있는 피가 하나님 견우의 정신이다. 몸속에 있는 그 다음에 육체가 바로 하나님 견우의 물질이다. 물질은 바로 빵이다. 빵. 서양에서는 빵, 동양에서는 쌀이죠. 쌀 가지고 떡을 만들죠.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서양에서는 빵이라고 표현하고 동양에서는 오병이어. 병자가 바로 떡병자란 말이에요. 떡병. 쌀로 만든 떡. 오병이어가 바로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 견우와 직녀가 만나죠. 둘이 만나갖고 천지를 창조하고 지구를 음양오행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나라국자가 이 입구가 나라국자인데 큰 입구가 견우와 직녀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자가 한국인의 글자인데 한자를 상형 문자에서 진화했다고 서양 놈들이 거짓말을 했다. 근데 훈민정음을 딱 보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이 훈민정음 속에 천지창조 역사가 들어있다. 문자역사연구원이 이걸 발견하고 훈민정음 해례를 지금까지 전부 다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해석을 했는데 문자역사연구원이 읽어보니까 견우가 한글과 한자를 만든 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해례를 통해 갖고 견우가 만든 글자를 풀레자 해석을 해놨더라. 견우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만들었는지 한자와 한글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훈민정음 해례에다가 적어놨다. 그래서 이게 천지창조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천지 지도가 바로 천이 동방천부고 지가 서방추나라. 지의 나라로 견우가 갈지 가서 고잉 가서 가는 길 천지 지의 나라로 갈지 가서 견우가 이게 머리수 인류의 머리가 되었고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서 도착한다. 쉬엄쉬엄 갈착. 그래서 이게 책받침인데 바로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견우가 책이다. 책은 바로 길이다. 인간이 알아야 되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책 속에 견우가 적어놨다. 그 책 중에 하나도 역시 훈민정음이더라. 훈민정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있죠. 하나님. 천지 지도를 누가 했냐? 하나님 견우가 했다. 어떻게 했냐? 음양오행으로 했다.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그리고 나서 말리을리, 말 적재매니, 호울스 적재매니, 애수의 상징, 말. 애수가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마국간. 말 적재매니 이을, 동양과 서양을 이을. 그래서 이게 말 이을 이자인데 오랑캐 이자다. 그래서 우리가 동이족이다. 오랑캐를 욕하지 말아라.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오랑캐, 동쪽 오랑캐. 드라마에서 오랑캐 나쁜 놈이라고 욕하도록 서양이 세뇌를 시켜놨다. 깨어나자. 그래서 말 적재면이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누구의 명령으로? 뱀 견우의 명령으로. 그래서 뱀이 들어있어요. 훈민정음에 왜 뱀이 들어있습니까? 글자를 만드는데. 왜 뱀이 들어있어요? 뱀이 견우잖아요. 창세기에 생명나무도 견우고 오행이 처음 나무목. 뱀도 견우죠. 저번 동영상에서 뱀사 글자가 만들어지는 조자 원리를 문자역사연구원이 과학적으로 밝혔죠. 그 뱀이 여기 나와 있죠. 훈민정음 해례에 세종대왕이 기록한. 이제 좀 깨어나라고요. 한자가 상형 문자에서 진화한 글자가 아니다. 이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적어놨죠. 그래서 이 뱀은 바로 동양의 철학으로 가져오니까 복희여화다. 복희여화. 복희가 뭐예요? 하도낙서를 만들었죠. 하도낙서가 천지창조예요. 하도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하도를 만들었어요. 하도에서 나오는 그 동물이 뭐가 있죠? 용마죠. 용마. 용은 견우, 사탄, 서양이 제일 싫어하는 용. 견우하고 말이 말맞자예요. 말맞자. 말이 바로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마국간의 상징 궁궐이에요. 궁궐. 마국간은 말맞자, 적재면과 개구자, 제을견이 태어난 궁궐. 그걸 마국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국간. 예? 그러니까 이 복희여화도에 나와 있잖아요. 다리가 뱀. 다리가 뱀이라고 하는 건 뱀인 인간이 존재하지 않죠. 뱀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머리는 사람인데. 상징으로 풀어라고 했죠. 상징. 그래서 뱀은 하나님 견우기 때문에 WHO.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 전부 다 뱀을 사용한다. 치료의 신이니까 치료의 신. 인대가 잘려갖고 견우가 치료하고 나섰죠. 완전히 나선 게 뱀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뱀이 바로 WHO나 세계보건기구나 한국의사협회가 이 뱀사를 사용한다.
그 복희 여호와가 견우와 직녀고 이게 서양으로 가면 야훼 여호와 해와 달 야훼는 사탄이니까 견우니까 서양이 싫어하죠. 견우가 사탄이고 해고 태양이고 용이고 뱀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그러니까 이브의 남편이에요. 뱀이 꼬신단 말이에요. 직녀를 이브를.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적재면 서양이 견우를 숨기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한자를 보고 깨달았죠. 문자 역사연구원이. 이걸 모르면 한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문자 역사연구원이 한자의 루트를 밝혀냈죠. 뿌리를 밝혀내고 한자는 한글처럼 결합 문자다. 굴절 문자다. 굴절 언어다.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가 한글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거 보면은 나라 국자가 바로 지구를 뜻한다. 이 나라 지구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고조선. 옛날 조선. 이게 바로 세계를 통일한 통일신라 새신자 태양신라 새로운 태양신라 견우의 나라 높을고 하늘처럼 높은 존재 견우. 이거는 글귀구 견우의 나라. 견우가 글이니까 귀 제얼견을 죽이고 글을 만들었죠. 여기에다 개구자를 하면 견우 직녀의 아들 개구 제얼견의 나라였는데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차지했으니까 고구려 고울려 직녀. 고울려에는 사슴록 직녀가 들어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이 구자가 이제 없어지고 견우와 직녀가 둘이 다스리면 고려가 된다. 고려. 고는 동양, 려는 서양. 해와 달이 반의 반달이 되어갖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 세계의 중앙, 고려에서, 코리아에서. 예? 그게 바로 동방천부가 백제고 서방규나라가 신라다. 새신자 신라와 실사자 신라는 전혀 다른 나라다. 세계를 통일한 나라가 통일 신라고 신라는 서양 실의 나라에서 실로 배짤찍 직녀의 나라가 바로 서양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라 국자는 그거고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 나라에 갈지 견우가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는데 숫자 5가 이렇게 중요하다. 숫자 5. 음양오행에서 하도낙서에서 5와 10이 있는데 10은 십자가 태양이고 하늘로 올라가고 5가 바로 황제 견우의 수다. 입구가 서방 규나라를 정복한 숫자 5. 숫자 5. 그래서 숫자 5는 가운데 중 이게 지구니까 큰 입구 숫자 1 하나님 가운데 중요한 사람 주님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어서 중요한 사람 이걸 가운데를 가유라고 하는 거 가유. 자, 오랑캐 임금 오를까 오랑캐 임금 견우가 유에 있다 유쌍자 가운데 이게 숫자 5란 말이에요. 5. 적들을 벨레 한자에서는 벨레 배고 세계를 통일했다. 인류의 아버지 야훼 여호와는 여자예요. 여자 직녀란 말이에요. 여호와 여신화 여자 야훼는 서양에서 서양을 정복한 벌레가 견우라고요. 야훼가 아버지예요. 야훼가 여기는 여호와는 뭐예요? 성모 마리아가 여호와고 이게 숫자 오니까 한국의 가유잖아요. 한국의 가유니까 한가유죠. 한가유 추석 가을에 서방투날 추석하고 저녁의 나라를 추석하고 아침의 나라 조선의 아침조를 만들죠. 아침조 저녁의 나라를 정복하고 추수하고 심판하고 알곡과 쪽쟁이를 골라내서 알곡만 골라내죠. 응? 그러니까 이게 숫자 5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숫자 5. 그래서 옛날에 숫자 5를 천과 지, 천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
이 서방 균하라에 내려온 하나님, 동방천부의 하나님. 이게 숫자 5라고 했죠? x가. 이게 이 글자하고 같은 거예요. 이 글자하고. 한자 사전 찾아보고 한자를 공부해보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같아요. 예, 같잖아요. 같아. 서방 균하라를 정복한 숫자 5, 하나님 견우. 진리를 깨달을 5. 깨달을 5. 이 숫자 5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나가 견우잖아요. 나가 5고 숫자 5. 5가 알파벳 5니까 동그라미 태양이죠. 그게 바로 말씀 5. 그게 국어. 견우의 나라가 지구니까 지구에서 쓰고 있는 말씀, 견우의 말씀. 견우가 만들었죠. 한글과 한자를. 한글과 한자가 국어예요. 국어. 한글만 국어인지 알았죠? 지금까지는. 이제는 깨어나야 되죠. 상형 문자가 아니다.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만든 문자가 바로 한글과 한자다. 한자를 읽는 발음 기호가 한글이다.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이다. 그래서 여기 귀자 있죠. 귀자. 용이하다. 쉽다는 거죠. 쉽다. 이게 바꿀 역자가. 최인지, 바꿀역, 쉬울리. 쉽다. 용이하다. 용이하다가 뭐예요?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용이하다. 이게 귀자죠. 용자는 쓸용자죠.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울. 그게 두의 나라죠. 거기에서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뚫을 꼰자. 쓸용, 쓸만한 나라로 만들었다. 견우가 정복하고. 그리고 견우가 용이 됐다. 쓸용. 용이 된 견우가 귀자. 이게 천과 진대. 두의 나라에서 숫자 1이 됐다. 뚫을 꾼. 뚫은 땅에서. 이것도 뚫을 꾼. 뚫은 땅에서 뿌리까지 내렸다. 뿌리까지. 견우의 뿌리까지. 근본이죠. 뿌리를 내렸다는 게.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균하라에 내려온 하나님. 이게 근본이잖아요. 뿌리까지 내렸으니까. 이게 바로 귀가 그러니까 귀가 견우가 신이고 역적 제열견이 귀였으니까 귀의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서양과 동양을 정복한 견우 귀 천지를 창조하고 한글과 한자를 만들어서 근데 굉장히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쉽다.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방 균하라 이게 동방천부 지천 천지 창조 세계 통일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 용이하다.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문자 역사연구원이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이 여기 훈민정음 해례에 전부 다 나와 있죠. 용이하다. 그게 태양이다. 태양 견우가. 여기도 태양이 들어가 있고 바꿀역 시울 리자에도 이걸 전부 다 해석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은 바로 처음초다. 처음초. 근데 임금 견우와 같다. 임금 견우와 같다. 임금 견우 임금 군자 견우의 글자와 같다. 기억이 견우다. 문자 역사의 연구원이 지금까지 정리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견우, 처음초.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지 창조한 처음이죠. 맨 처음 초. 어디에서? 서방 균하라에서. 풀초. 서방 균하라에서. 조선을 만들었으니까 낙원 조선을 여기에서. 낙원 조선을. 그게 그 나라가 이게 달릴주. 주님 견우가 직녀한테 달려간다. 이게 짝필이고 이게 십자가니까. 그리고 서방 균하를 작게 만들고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다. 이게 나라조. 그래서 이 나라조를 조인데 서양으로 가면은 패밀리 네임 쓸 때는 CHO
초로 적는다고 그랬죠. 초. 이게 풀의 나라니까 그래요. 풀의 나라. 처음 초. 풀의 나라. 이게 서방 주나라는. 서방 주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게 견우의 처. 부처. 아비부는 견우고 견우 부의 처가 바로 직녀죠. 이게 불교의 부처가 견우와 직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음의 나라. 견우의 나라는 양의 나라. 음양에서 견우는 양, 밝은 거, 직녀는 음. 왜 음이에요, 직녀는? 역적 제열견한테 직녀가 쫓겨나서 계집종 노예로 갇혀있죠? 그늘졌죠? 그게 처음이에요. 그 나라를 천지창조가 뭐예요? 곧집창. 천지창조. 칼 적재면이 비로소 창. 이게 곧집이란 말이에요. 곧집. 천지창조한 곳에 있는 집, 궁궐, 창으로, 창 적재면이 정복한 거. 그 곧집창이 바로 이 곧처예요. 곧처. 정부 부처할 때. 이 처, 곧이 있는데, 이 처. 견우가 정복한 곧처. 그리고, 견우의 안에 견우의 처가 있는데, 서방 주나라에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고, 처음 문자를 창조하고, 처음 한글과 한자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정신 문명은 완벽하게 견우가 모든 걸 창조했어요. 정신 문명은 폴링하고 있어요. 폴링.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요. 정신 문명. 견우가 창조하고. 견우의 이 진리가 지금 전부 다 쇠퇴. 디클라인. 근데 물질, 서양이 다스리니까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정신 문명은 추락하고 있고 물질 문명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 돈이고 욕심이고 견우의 학문은 정신, 서양의 학문은 물질. 그게 이게 군이 견우니까 왜 군이 견우죠? 임금이? 이건 디귿의 반대예요. 디귿. 기역의 반대는 한국을 때 이거죠. 한국을 때 기역의 반대. 이 가죽의 나라. 디귿의 반대는 디귿은 적재면. 이렇게 하면 적재면이 적들을 죽였다. 이건 적재면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있다. 디귿의 반대. 적재면이 하나님 견우의 명령으로 적재면을 죽이면 이게 어디에서? 서방 주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꼬리의 나라니까 마지막 나라니까 북방계 10천간의 마지막 개나라 닭계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적들을 죽이고 이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견우가 별이 됐다. 별, 삐친 별, 스타, 별, 태양이 됐다. 어디에서? 입구 서방 주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임금 견우다. 임금은 바로 이렇게 쓴다.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군. 개구 제열견을 죽이고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제열견을 죽인 임금. 군자. 이게 군은 견우고 아들 자자는 누구예요? 적재면. 군자가 말씀했다면 견우와 적재면이 말씀했다. 견우의 말씀을 적재면이 전달한다. 군자. 그러니까 자 이게 임금 견우의 글자라는 거죠. 기억이. 근데 이게 아자가 바로 어금니 아자니까 아음이다. 아음. 자, 철학은 뭐예요? 아자는 버그마 자죠. 버그마. 이게 버그마가 어금니야. 어금니라는 거 이빨 중에서 가장 강한 거. 이게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정복했다. 먹었다. 뭘로? 이빨로. 이빨을 사용해서 이빨 중에서 가장 강한 이빨이 바로 어금니야.
어금니하는 어떻게 돼요? 이 두위의 나라에서 견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천지를 뚫은 땅에서 전쟁을 종결하고 별이 됐다. 이것도 별이고. 이게 어금니. 그러니까 서방편을 먹는데 어금니로 먹었다. 이빨로 먹었는데 이빨이 어금니로 먹었다. 그래서 이게 아자가 처음 아자하고 같다. 어금니 아자가. 견우란 얘기예요. 견우. 이게 아음이다. 아음. 응? 다 풀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한자가 이 한자 사전에는 없어요. 이 글자가. 이게 필발자예요. 필발. 소리성자고. 발성이다. 발성. 처음 나는 발성. 기억이. 자음에 처음 나는 발성이죠. 처음으로 나는 발성. 근데 이 글자를 필발자인데 원래는 필발자는 뭐예요? 견우와 직녀의 등질발. 등졌는데 이게 견우의 온전한 몸이라고 그랬죠? 견우가 인대 잘리면은 바로 몸기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났으면은 뱀사죠? 이게 지금 인대가 잘리기 전 온전한 몸인데 인대가 잘렸으니까 지팡이가 필요하죠. 지팡이. 지팡이는 2번 만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세계를 통일하는데 이게 바로 별이 됐다. 이게 세을자예요. 세을. 제을견을 죽이고. 그래서 이게 안석괴, 안, 석, 이게 자리석, 편안을 난, 직녀를 편안하게 만든 그 자리, 그게 책상이라는 거. 책상. 직녀의 책상. 견우가 다스리면 견우의 책상. 이게 책상이 바로 법궤. 괴란 말이에요. 안석궤. 이 한국에 쌀을 담아놓는 괴죠. 괴.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 괴짝에 들어가 있다가 죽었죠. 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이게 책상인데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 만나도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만나, 돌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죠. 십계명 돌판, 만나, 이 지팡이 들어있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응? 견우의 지팡이로 정복을 하고 그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진리의 싹이 났죠. 진리의 싹. 그래서 이게 이 지팡이를 갖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한테 보여줬죠. 기적을. 야, 잘 봐라. 이 지팡이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죠. 뱀. 하나님 견우. 뱀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돌판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잘 봐라. 이 지팡이 위에 뭐가 있나? 놋뱀이 있었죠. 놋뱀. 뱀이 있었잖아요. 뱀. 푸른 뱀. 동방천부가 푸른색이니까. 바로 이 뱀을 바라보면 너희 질병이 낫는다. 치료의 신 맞습니까? 치료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뱀을 봐라. 놋뱀을. 그럼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치료의 신 하나님 견우니까. 근데 뱀을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이게 태양이고 용이고. 이 필발자란 말이에요. 필발을 어떻게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필발을 어떻게 썼죠? 이렇게 썼죠. 훈민정 매라에서는 이 모방자 서방키나라로 가는 방향 모방 어미모 원방각의 방 입구의 나라니까 원방각의 방이죠. 근데 직녀의 나라니까 견우의 진리를 모방했죠. 모방.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쳐가지고 칠복 그리고 직녀가 이제 계집종 노예로 갇혀 있었는데 직녀를 풀어줬다. 노을방 풀해 풀의 나라에서 풀해 직녀를 풀어줘가지고 놓아줬다. 해방 풀해 해방 직녀가 해방돼갖고
그러니까 그물망이었는데 망했는데 눈목을 회복해가지고 눈목이 전시한. 누가 눈목으로 만들어줬어요? 비친 별, 견우가, 태양 견우가. 그래서 직녀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가 됐다. 여호와가 되었고 직녀가 바로 자유의 여신이다. 자유의 여신.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서 햇불 견우를 들고 있다. 불이 태양이니까 밝은 존재, 태양처럼 밝은 존재, 횃불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풀해. 그래서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견우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문자로 전파를 했죠. 문자를 어떻게 공기 중에 문자를 이렇게 다 보내가지고 그게 방송이다. 오늘날 방송. 방송은 TV에서 어떤 뉴스를 견우가 천재에 등극했다. 태양신에 등극했다. 그 뉴스를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이미 전파를 보냈죠. 그게 방송이잖아. 방송. 보낼 송. 직녀가 풀어나고 문자를 창조해서 그 문자를 전 세계 진리를 전 세계 전파했다. 그게 방송이란 말이에요. 이 위에는 일이죠. 일. 견우가 천지 창조하는 일. 이건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업은 두위의 나라, 서방 주나라가 이걸 90도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숫자 11, 직녀가 되죠. 이 직녀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구결자죠. 제얼견을 죽인 글자, 구구열자 하나님. 직녀의 나라에서 이 천지 창조하는 일을 한다. 그걸 갖다 한자로는 업이라고 그래요. 업. 그래서 불교에서 업보라고 하는 건 보가 직녀라고 했죠. 부는 아비부, 견우고. 이건 견우가 보배 직녀를 지키죠. 보물. 그게 부가 견우고 부의 반대가 본대, 직녀인데 지킬보, 업보, 직녀를 지키는 일이 바로 업보예요. 업보. 근데 업보는 역적 제얼견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됐으니까 업보가 바로 개견, 제얼견. 제얼견이 죽고 불타 죽고 직녀는 달신이 됐다. 제얼견이 불타 죽고 이게 그러할련. 그게 업보란 말이에요. 업보. 그러할련이 불탈련. 제얼견이 불타 죽는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은 죽으면 제얼견처럼 이렇게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 불교에서는. 그래서 화장을 통해서 어디로? 극락에 가죠. 극락 정토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뭐예요? 열반이죠. 열반. 자, 불에 태우니까 더울열. 이게 지구의 반, 직녀의 나라에서 더울열.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걸 깨닫는 거죠. 천지창조 역사를. 제얼견이 불타 죽는 거. 업보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하는 일, 견우의 일, 세계통일하는 일. 이게 바로 이 한자의 뜻이에요. 한자. 근데 이게 필바록 의미가 같다는 거죠. 필바록 의미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발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처음 나오는 발성. 소리가 나온다. 발성. 성자는 소리 성자는 어떻게 돼요? 선비사. 적들을 시체로 만들고. 주님 견우의 검 적재면이 주검. 주님 견우의 검 적재면 적들을 시체로 만들고. 견우가 별이 되면 지포 호랑이 견우의 집이죠. 궁궐이죠. 근데 선비가 시체로 만들고 견우가 시체로 만들고 십자가 견우가 하나님인데 시체로 만들고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그게 바로 견우의 지팡이를 짚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를 짚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로 안 하고 여기서 뭘로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한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칼이에요. 칼. 적재면의 칼. 이게 풀레자에 나와 있죠. 풀레. 소는 견우고 소견우가 해결을 했죠. 문제를 풀었죠. 문제를 풀었어요. 해견우가 태양견우가 풀의 나라에서
풀의 나라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칼 적재면과 함께 소견우가 칼 적재면과 함께 이것도 칼이에요. 칼. 견우가 칼로 인대가 잘렸다. 칼도나 이 글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칼도자를 여기 적어놨어요. 칼도자를 여기에다가 칼도자를 에? 칼도자를 적어놓고 이렇게 칼도자를 적어놓고 이걸 적어놨네. 이걸 또우자 적었죠. 또우 같아요. 또우 이것 대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용이하다. 용이. 역, 바꿀 역. 용이하다. 용이하다. 이게 세계 통일. 동양과 서양이 알 견우, 임금 견우가 통일했다. 그리고 나서 견우의 소리음. 태양이 오르는 소리. 진리의 소리. 견우의 소리다. 통하는 거잖아요. 통화. 소리음이나 소리성이나. 성은 별성. 태양신으로 탄생했다. 이게 벌스. 이게 천지창조고, 이게 비직녀의 나라에서 일이 날일자. 태양신 견우가. AIE. 아인데, 견우인데, R이다. R. 코즈믹 A가. 태양. 태양 견우가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으로 탄생했다. 이 별성, 소리성. 엄청 쉽게 풀어주죠? 이렇게까지 풀어줬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자꾸 문자를 어렵다고 보내와요, 저한테. 굉장히 심오한 철학인데, 이거 한두 번 알아갖고 다 이해를 해버리면은, 진리가 굉장히 쉽겠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코어 여기 있죠. 이게 코어, 이너 코어, 아우터 코어. 물리학에서 배우죠. 지구과학. 이게 크러스트, 껍질, 가죽, 쭉쟁이, 가라지, 피, 가죽혁. 요새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이게 코어가 A가 견우니까 알파신. 코리아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을 오늘날 중공이 뺏어가고 견우가 아름다울 미인데 천재가 아름다울 미, 큰 양이라고 했죠. 아름다울 미를 미국이 뺏어가고. 그래서 한국은 아름다울 미, 그게 바로 용인데 드래건. 용을 쓰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탄핵을 받았다. 용은 한국 거다. 한국 건데 한국은 용을 못 쓰게 한다. 그리고 용을 누구한테 줬어요? 중국한테 줬죠? 한국 위의 나라에서는 용을 다 써요.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용이 사탄이고 악마고, 그래서 조지가 용을 찌르고 있다고 그랬죠. 조지가 여기. 서양에 가보니까 여러 나라의 베를린, 스톡홀름, 뉴욕, 오스트리아 전부 다 가봤더니 전부 다 이 조지가 찌르고 있다. 조지가 바로 적재면을 상징하고 세인트 조지가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그 워싱턴에 있는 국기의사당에 가보면은 미국 일대 대통령이 조지 바로 메시아 적재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수도를 만들고 조지를 국기의사당 천장에 보면은 신격과를 해놨다. 어썸프션 신격과를 해놨다. 하나님 견우의 아들이다. 조지가 적재면이다.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 일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괜히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 아니죠. 서양은 견우는 사탄이니까 견우를 빼고 조지 적재면이 바로 미국 일대 대통령이 되고 서양에 있는 모든 나라의 동상들이 하나씩 있는데 조지가 용 견우를 찌르고 있어요. 아버지 용 견우를. 용이 사탄이고 제일 싫어하니까 서양 놈들은. 근데 동양은 어때요? 용을 갖다 존경하죠. 용이 하나님 견우니까. 동양은 용을 숭상하는데 서양은 용을 사탄이라고 창으로 찔른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전부 다 이거 밝히고 있잖아요. 문자 역사 연구원이 당신은 사기만 칩니까? 당신이 무슨 근거로 용이 사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냐? 지금 여기 다 지금 밝히고 있죠. 서양이 전부 다 사탄이다.
근데 동양을 가보세요. 전부 다 용이 인도, 중국, 일본 전부 다 용을 숭상해. 대한민국까지. 지금은 용을 쓰면 안 되지만 옛날 조선시대 경복궁 이성계가 근무하는 근정전에 가보면 천장에 용이 있죠. 2마리 용. 견우와 적재면 쌍용이 있죠. 쌍용. 예? 용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태양이고 사탄이고 뱀이고 뱀이 물을 만나서 용이 되면 용이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문자역사연구원이 강의를 하는데 서양의 기독교가 공격을 하면은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들이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논리와 철학을 반박을 한다. 그러면은 서양의 신학은 정말 개나 줘버려야 됩니다. 개나. 서양이 이제라도 깨닫고 진짜가 뭔지 깨닫고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가 미국의 종교란 말이에요. 미국의 개신교는 바로 천주교가 부패를 해갖고 탄생한 거예요. 켈빈이 그게 그 개신교가 근데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천주교가 엄청 세죠. 가톨릭이 그게 개신교가 거기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 세력이 세니까 못 살고 네덜란드에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인디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죠. 인디언이 그렇게 접대를 잘해줬는데 밥도 주고 집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청교도들이 그리고 개신교를 만들어갖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갖고 그 종교가 미국이 대한민국 남한을 만들었으니까 남한에 그대로 가져오죠. 그 종교를. 제 전 세계를 돌아봤더니 개신교가 한국처럼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딱 가보니까 개신교가 1%도 안 돼. 1%도. 대부분의 종교가 가톨릭, 로만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그리스 정교회, 오소독스, 정통교회, 그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어디에 조지아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교도 무슬림. 개신교는 없어요. 없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보내갖고 엄청나게 선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웃풋이 안 나와요. 아웃풋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개신교를 믿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있어도 1%도 안 돼요. 1%도.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죠. 유럽에 가면은 가톨릭 그 성당 가보세요. 금으로 막 치장해갖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톨릭 그 성당에 가면. 근데 신자가 하나도 없죠. 왜 없습니까? 흑사병, 유행병이 딱 돌았을 때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무시하고 다 죽였으니까 흑사병이 돌았을 때 전부 다 죽었죠. 신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신이 없다는 걸. 그 종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보면은 나라 국제가 바로 고조선이고 고구려고 통일신라다. 이게 고유명사니까 조선이라고 변하지 않는다. 바로 코리아가 고려다. 고려가 중국이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조선징, 징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선 사람, 조선징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A의 반대가 2고 A를 180도 거꾸로 뒤집으면 2가 돼요. 천지가 반대니까. 그리고 이 A를 가지고 코아에다가 A를 붙이면 코리아, 동양이고 이게 마지막 10천간의 마지막 코리안 나라 FIN 피니쉬 이게 종착역 서방 균화라가 꼬리 서양에 쓸 때 이렇게 쓰고 견우는 K니까 기역이니까 C를 K로 바꾸면 KORE 견우의 나라 코리아가 되죠. 그리고 기역 아까 기역이라고 했으니까 훈민정 메라에서 기역이 처음 하고 임금이고 견우의 글자고 기역하고 아하고 합치니까 가가 된다. 가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동그라미 태양이 되면 아로 바뀐다. 가가. 아의 천지인이 바로 히읗이다. 히읗. 하늘이다. 하늘. 그리고 이게 가가 오를까 오랑키 임금 견우다.
그리고 이게 처음초다. 기역도 처음, 아도 처음. 그러니까 가가 오랑캐 임금 가다. 처음초, 처음초, 천지창조한 처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거기에서 999살, 1000살이 되면은 용이 돼요. 용이 하나님, 태양신 견우니까. 1000살이 못 되고 이무기가 된 거죠, 이무기. 9는 바로 지상에서 최고수라고 그랬죠. 6은 처음이고, 물질 세계의 처음이 6.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견우인데, 6과 9가 견우인데, 음양으로 나눠갖고 견우가 6이 되면 직녀가 9를 가져간다. 그래서 999. 지상에서 최고수. 그래서 이게 지상에서 최고수 이제 뱀이 이무기가 물을 만나갖고 물바다를 만나서 용으로 승천하면 이게 천이 돼요. 천은 동그라미 완전한 숫자 동그라미가 완전한 자 3명 있죠. 성부 성모 성자. 그게 숫자 1 하나님이다. 이 하늘 천이다. 일천천이다. 나는 신이 될 뻔. 999에서 멈추면 못 되죠. 하늘로 올라가야 신이 되니까 태양신. 그래서 용과 인간의 합체다. 그러면 용이 견우고 사람인 견우가 용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 하늘이 된다. 그게 천이다. 숫자로는 천. 어떤 때는 100으로 표현하고 견우와 직녀만 있을 때는 숫자 100. 적재면까지 오면 숫자 100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천지인으로.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모, 성자일 때는 숫자 1000. 견우와 직녀만 있을 때는 숫자 100. 백제의 왕. 백제의 왕이 바로 그래서 견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아주 쉽게 설명했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자,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리한 도표죠. 천지인. 그래서 자, 원방각은 바로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진화, 천지인으로 진화한 게 바로 이응에서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히읗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미음은 피읍으로 진화하고 비읍으로 된다. 그러니까 서방규나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서방규나라에서 입구의 나라 입에서 나오는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을 죽이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면 직녀가 꽃으로 피어나고 견우는 불이 된다. 불이 태양이다. 그래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직녀도 이제 견우의 안에 보름달이 되면은 비읍이 된다. 그래서 A, B에서 B가 직녀죠.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불 태양이 됐으니까 B. 예? 견우가 핏줄이죠. 핏줄. 서방균을 정령하는데 견우의 군사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견우의 자식들도 피가 됐죠. 땅의 나라에서 피가 됐죠. 시옷은 세모 삼각형 사람인 견우. 원방각에서 각이죠. 각 뿌리 난 견우. 여기 칼 있죠. 칼. 서방균을 쓸만한 나라로 만들었다. 쓸만한 나라로. 시옷이 진화한 게 바로 지읒이고 지의 나라에서 한일자 하나님이 됐죠. 견우가 하나님이. 그리고 지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두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것도 한일자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지읒이니까 이게 하늘천. 하늘이 됐다. 하늘. 그게 천지인으로 이렇게 글자가 진화하는 거예요. 원방각의 글자가. 그래서 사람이 이에네. 이에 A 견우가 I를 거쳐갖고 E에서 종착역에서 마지막 나라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에서 하늘이 됐다. 개나라가 두의 나라다. 이건 한일의 나라. 두의 나라에서 사람 견우가 들어가서 하늘이 됐다. 이의 견우가 기역 견우인데 기역의 반복. 기역이 2번 만에 전쟁을 종결하고 별이 됐다. 이에 별이 되고 하늘이 됐다. 그리고 이건 기역이니까 기역의 또 진화가 기역에서 기역이 나오고 쌍기역이 나왔죠. 그래서 기역에서 쌍기역이 나와서 견우가 기역이다. 니은, 디귿, 니을. 자, 기역은 이렇게 기역이고 기역의 반대, 천지가 반대니까 니은은 니은이죠. 니은. 기역의 반대 니은. 니은, 디귿. 니을은 날일자를 써야 되죠. 날일자. 태양신이 되면. 날일, 니을. 이게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 제얼견.
그리고 이게 이 입구가 큰 입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국제가 되죠. 나라국.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나라국, 지구, 고조선, 통일신라. 응? 그래서 기역에서 하나님이 기역 겨누인데 기역에서 니은 직녀도 나오고 디귿 적재면도 나오고 니을 제얼견도 나왔다. 어? 이게 처음 하니까 처음아 견우로부터 버금아 견우의 버금가는 직녀도 나오고 견우의 버금가는 적재면도 나오고 견우의 버금가는 제얼견도 나왔다. 어? 그래서 처음아가 누를 납 역적 제얼견을 누르고 누를 황제가 됐다. 다 설명드렸죠? 어? 그래서 이 글자가 없어지고 이 글자를 기역으로 바꿔놨다. 헷갈리게 하려고 한국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서양 놈들이 그래서 이 시읒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시읒에 쌍시읒 쌍시읒 이 글자도 없어졌죠. 미음이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렇게 천지인으로 변하고 비읍에서 쌍비읍으로 발전했죠. 이번에는 니은 디귿 니을 여기 있죠. 니은 디귿 니을 니은은 직녀고 디귿은 적재면이고 니을은 제얼견이다. 디귿에서 티읕으로 발전하고 디귿에서 쌍디귿으로 발전했다. 왜? 얘가 메시아니까 적재면이 메시아니까 티읕으로 발전하고 쌍디귿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태양 두 개가 받전자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은 바로 천지인. 이 글자에서 만들었죠. 모음은. 이 천지인하고 또 자음이 결합해갖고 한글과 한자는 굴절어다. 굴절어는 바로 모음과 자음이 서로 조립을 해가지고 레고처럼 조립을 해갖고 만들어지는 아주 만들기가 쉽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돼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된 글자가 한글과 한자다. 그래서 만들기가 쉽고 굴절어는 바로 두 글자를 모음과 자음을 더해가지고 레고 맞추듯이 둘이 더해갖고 만들어진 글자다.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다 읽을 수가 있다. 읽을 수가 있다. 글자로니까. 그래서 한국의 글자는 뜻과 소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뜻은 한자, 소리는 한글. 한자와 한글이 바로 글자다. 한국인의 글자. 그래서 한 몸이다. 한글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한자가 옆에 따라와야 돼. 그래야 표의 뜻을 갖다가 발음하는 게 소리니까 이 뜻을 발음하는 게 소리니까 한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한자가. 그래서 한자를 버리면 안 돼요. 한글날만 있으면 안 돼. 한글날만 있으면 서양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글의 이 뜻을 갖다가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그래서 음은 모음이고 양은 바로 자음이다. 아들 자자, 적재면, 어미모, 직녀, 적재면의 어머니, 적재면, 아들 자자, 음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A, I, E, O, U, 오행. 모음의 오행이죠, 모음. 그래서 음양은 숫자 2, 오행은 숫자 5, 일주일이 7일, 천지창조도 7일. 전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견우가 동서남북으로 추나추동으로 북두칠성 적재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북두칠성 적재면이 동서남북으로 하니까 28자더라. 근데 서양 놈들이 일본을 시켜가지고 내자를 없애버렸죠. 음양우행의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상형 문자에서 한자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가 한글인데 내자를 또 없애버렸어요. 내자를. 그래서 이게 천지인에서 이 천이 바로 하나님 견우다. 한 점이다. 한 점이 빅뱅으로 폭발해가지고 우주를 창조한다. 그래서 천지인이 전부 다 견우였는데 한일자도 견우고 뚜룰권 숫자일도 견우였는데 견우가 견우 직녀 적재면한테 나눠줬다.
그래서 이게 천은 견우, 지는 직력, 이는 바로 적재면이 된다. 그게 바로 천지창조 역사가 바로 한 글자로 표현한 게 역이다. 역, 바꿀 역, 쉬울 리. 한글은 한자와 한글은 바로 굴절어기 때문에 조립하니까 아주 쉽다 만들기가. 한자가 엄청 쉬워요. 한자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들어보면 한자를 아주 쉽게 풀어버리죠. 한글처럼 아주 쉽고 그리고 변한다. 동서남북으로 변하고 추나 추동으로 변하고 변한다. 그리고 이게 조립하기 쉽다. 이 글자를 가지고 조립하니까. 그리고 태양의 언어다. 견우의 언어다. 태양신. 견우가 창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일자가 두 개가 밭전자인데 이게 바로 에덴 동산, 낙원 조선, 불교에서는 극락정토다. 십자가 견우의 나라가 나릴자 두 개다. 나릴자는 해 뜨는 동양, 동방천부가 바로 동력동자인데 나무목도 견우고 나릴자도 견우인데 나무목과 나릴자를 합치니까 동력동, 동방천부, 서방규나라로 가니까 태양이 둘이다. 태양이 둘. 그게 바로 밭전자다. 십자가 견우의 나라. 그리고 서양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으니까 고조선이 바로 서양에 있었다. 그리고 서방규나라 물바다를 만들고 십자가 낙원조선이 극락정토, 낙원조선이 에덴 동산이 서양에 있었으니까 물바다를 만들고 낙원조선으로 만들었으니까 바로 논답. 그게 전답이 이렇게 나오죠. 밭과 논이 바로 밭과 논을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농사문화에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래서 논은 바로 물을 대가지고 모를 심어갖고 모가 자라니까 그래서 모가 자라면 쌀이 되고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병자가 떡병자. 서양에서는 떡을 안 먹으니까 빵이라고 하죠. 빵이 바로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은 빵을 상징하고 빵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면 별자리 뭐예요? 히브리 별자리는 빵이고 베들레헴이고 그게 조디악으로 가면은 처녀자리. 처녀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처녀자리의 반대가 바로 물고기 자리. 물고기 적재면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 그래서 여기에서 논답이라는 철학이 나온다. 그리고 한국의 글자가 이게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 한글이 전 세계에서 받침이 가장 많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 모든 받침을 발음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받침을 발음하기 힘들어서 받침을 생략하거나 일부만 발음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받침을 아예 발음을 못한다. 그래서 김치라고 해야 되는데 김치라고 못하고 연음을 써가지고 기무치 발음을 전혀 발음 못하죠. 일본은. 이 한국의 글자 한글과 한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7가지로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